우리 설 명절 연휴인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세요. 시작.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세요. 한국 전통 절기는 제사 문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화요일날 설날도 그렇고 봄이 되면 단오, 지금 잘 안 지키지만 단오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추석 등. 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종교사를 보게 되면 제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도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또 제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 후에는 뭘 먹어요? 제사 드린 제물을 여러분 이제 먹습니다. 제사 후에 먹는 제물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아테네에 이어서 이어졌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양대 도시는 아덴과 고린도였어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 이제 두 번째 도시는 이제 고린도가 아니고 데살로니카라고 있죠. 얼마 전 우리나라 쌍둥이 배구 선수가 프로 하여튼 옮겨간 도시예요. 데살로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일단 성경에 말하는 데살로니카가 두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상당한 여러분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까지는 거리가 64km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주 양대 도시로서 각기 번창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발생을 했고, 고린도는 이 못지않게 자기들도 이제 올림픽 가는 만큼의 경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게 이스무스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올림픽 경기 있고 아시안 게임 있듯이 이제 당시에 고린도에서도 이스무스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이스무스 게임을 가지고서 비유로 이제 그 경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마음의 큰 상처를 여러분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장계에 배운 철학을 가지고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매우 적었어요. 그래서 선교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는데 바울이 상심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마치 부상병과 같은 모습으로 아덴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그가 어떤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역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데 아덴에서는 처절하게 패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제 마치 부상병처럼 이제 이렇게 낙심해서 왔는데 절망에 빠진 그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자 했는지 아주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부는 나중에 바울을 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정말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참 보기 드문 참 귀한 그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또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로마 성이죠. 어쨌든 간에 당시에 로마 인구는 100만 명, 세계 최대 도시가 되는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게 되었어요. 부득이하게 이제 이 부부가 고린도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이들 부부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덴에서 실패를 교훈으로 바울은 고린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전도했는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본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자세로 양육을 했습니다. 자, 바울과 동역자들은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그는 교육을 하지 않다. 교육을 이제 지식만 전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복음으로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전도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말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자,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전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진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겠어, 그렇죠? 참 신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거 굉장한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의 능력 여러분과 임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움직인 겁니다. 지금 못 오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하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해서 각 사람 임해서 성전 올라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즘에 우리 김중 어르신, 우리 문영선 성도님, 또 우리 최봉수 형제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남성들의 부흥입니다. 희한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는지. 그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 이제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산모가 아기를 낳듯이 한 영혼을 낳으면서 여러분 교회가 잘 자라갔어요. 사람 한번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를 한번 해본 사람은 여러분 이제 그 전체를 밟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본질을 떠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열매를 고린도에서 맺게 되었어요. 자, 문제는 교회는 빠른 시간 안에 잘 자라가는데 바울이 되게 첫 번째 고린도 전도는 18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근데 바울이 한 곳에서 1년 이상 굉장한 시간이에요. 바울 인생에서 오래 머문 데는 뭐냐면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겁니다. 1년 반 있으니까. 물론 에베소나 이 갈라디아 같은 데는 3년씩이나 그런 에베소나 갈라디아는 뭐 더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떠나겠습니까? 아덴은 고기 안 잡히니까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안 잡히니까 그게 떠난 거죠. 오래 못 있어요. 교회는 잘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옛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변화되어 성장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고린도는 이 정말 새 사람 되기 얼마나 어려운, 제가 그 얘기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복음은 잘 전파되고 교회가 잘 자라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들이 이게 여러분 떠나서 정말 이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는 해상 교통과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닷가에는 이 우상 숭배가 강합니다. 포항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간포
우리 박 장로님 오시면 늘 전도하러 한 번씩 들리시는 간포.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이제 선교단체 사모님 한 분이 매주 가서 간포에 전도를 해요. 간포는 지금도 여러분이 바다에서 신내림 받고 구슬하고 엄청난 거기에 여러 이제 무당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호랑이굴에 뛰어들어가는 거 아무나 못 갑니다. 근데 우리 그 사모님이 아주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신실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보다 젊은데도 잘 담대하게 이렇게 잘 다닙니다. 장로님 오시면 지원군으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하기도 하죠. 고린도는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그야말로 총집결 한 우상 도시였어요. 왕래가 많으니까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거주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 사람이 오면 사람은 오지 않잖아요. 종교가 온단 말입니다. 종교가.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신전 창기 여사제들인데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고대 세계 보면 여창만 아니라 남창도 있어요. 남자 창기도 있었어요. 왜 그러면 신기한 신전에 왜 창기가 있어?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교 의식 가운데 바알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이 남녀 관계로 성관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종교인지. 옛날 통일교회 여러분 피가름 들어봤어요? 지저분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보면요 뭔가 좀 이게 깨끗하지 못해요. 성경 근거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성결합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깨끗지 않다면 타락한 것이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버림받는 영혼입니다. 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라고 보는 건데 하늘은 남신이고 땅이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의식이 남녀 관계로 마치는 종교 의식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애굽 노정에서 큰 시험을 당하죠. 미디안. 거기서 이제 이 바알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서 보지 못한 화려한 종교 의식에 또 여인들이 화장을 하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딸들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신전에는 똑같이 여창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막 음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잖아요. 전염병을 내리고. 근데 이제 제사장 가운데 이 비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이제 음행하는 남녀를 잔인하죠.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써 뭐냐면 이제 진노를 이제 그치게 되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종교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도 이렇게 부패되어 있으니까 일단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런 종교를 당연히 타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는 이런 종교 의식의 영향으로 음행이 성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란 말과 그리고 음란하다는 말은 함께 사용될 정도로 이런 도시에 여러분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들의 생활이 정화되려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이방 제사에서 제물은 대개 짐승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제사 음식을 먹었죠, 당연히. 자, 우리나라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같으면 제사를 몇 시에 드렸어요? 밤 12시. 근데 어린 나이에 여러분 밤 12시면 한밤중이잖아. 못 일어나.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깨우죠. 왜냐하면 또 이제 방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방을 비워야 되기도 하고 이불을 다 개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엄마는 미리 다 제사 음식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야 깨우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 어릴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우면 왜 일어나냐면 제사 후에 음식이 맛있었어요. 가난한 시절 고깃국을 언제 먹어봅니까? 우리 태근 태희는 모를 거야. 우리 어릴 때 고깃국 언제 먹어봐. 그러니까 그리고요 옛날 제사 음식이 그 두부랑 이렇게 들어간 소고기국인지 언제 근데 그 두부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고기국이 그때는 아주
여러분 감질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때가 기회였던 것이죠. 자, 고대 세계에서도 제사 후 음식 문화, 음식 문제가 여러분 있게 되었어요.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먼저 제사장들과 제사를 담당한 자들이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레위인들이 먼저, 그렇죠? 제사장들하고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이 이제 먼저 먹게 되고, 근데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남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시장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연스레 유통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것이 우상 제물인지 모르고서 그냥 유통되니까 사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자, 고린도에 이제 이방 종교 생활하다가 이제 신앙 개종을 하잖아요.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논란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갈등은 유대교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고린도 거기 본토박이 아니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결국은 개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나 원래 유대교 전통 자체가 우상 제물을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금하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생활해 왔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사이의 갈등을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해결해야 되었는데, 어떻게 과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이웃집에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또 뭐 자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인사를 왔어요. 제사 음식인데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로 인한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자,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절, 7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식을 말하며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합니다. 자, 지식을 사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의 한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사람들로 교만하게 하고, 자,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이 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일부만 아는 것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 알았다고 나머지 다 10가지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박사라고 여러분 다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때로 이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교회사라고 하는 한 부분만을, 물론 이제 뭐 신학 같은 경우에 이제 조치 신학이라든가 기타 뭐 이제, 그러나 저는 실천 신학 잘 몰라요. 선교학이라든가 상담학 이런 잘 몰라요. 이론 신학은 좀 더 그래도 근접 학문은 괜찮은데 그게 한 가지를 한다고 모든 걸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 은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신학교, 장로신학대학에서 은퇴하신 지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가장 탁월한 분이었어요. 저작을 제일 많이 내고. 근데 이 어른이, 이 교수님이 이제 제 은사가 아주 뭐 이렇게 가끔씩 그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자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그렇게 교수들이 얘기 안 해요. 모른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뛰어난 사람은 뭐냐면 모른다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일부를 알고 다른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고, 3절 또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지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특별히 복음 전도를 해서 선교를 사랑을 해요. 지금도 저랑 관계하는 이제 한 두 권사님이 2012년부터 우리가 선교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인도네시아 신학대학에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새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오시진 않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 신학생들을 여러분 지원하고 보면 참 그 사랑함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현지를 가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편지를 받기도, 감사 편지를 전에 이제 성탄절 때 받거든요. 우편으로 와요. 국제우편 와서 저한테 오면 제가 또 전달하고 그러는데, 물론 선교사님들이 다 번역을, 인도네시아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같이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남모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이제 그 섬김을 하나하나 주님은 이제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하게 됩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은 뭐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참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그래서 성경 보면 우상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움직입니까? 어느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이제 그 움직입니까? 그냥 나무로 만들면 나무 목상이고, 돌로 만들면 돌상이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마다 약간의 신비가 있잖아요. 그 신비는 어디서 오는 거냐? 우상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에서 오는, 귀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모든 각 종교들은요, 불교 제일 심하고 반드시 샤머니즘하고 무속신앙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철학이니까, 이게 종교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비가 없으면 사람이 안 따르거든요. 그 결국 뭐냐면 스님들이 점도 치고 굿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이 사람들은 부패한 타락한 종들이에요. 미안하지만 불교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좋아해요. 불교 신자들이. 기왕이면 점도 칠 줄 아는 스님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때로는 이제 뭐 액땜을 한다고 해서 그 국까지 해주면, 여러분 스님들이 여러분 이제 무당 옷 입고 춤추잖아요. 이게 타락한 종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모든 종교는 다 신비가 있는, 그 신비들은 뭐냐면 그런 사단이 왜 역사하느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하게 있느냐? 기독교만 방언이 있느냐? 기독교만 치유가 있느냐? 나도 한다. 귀신이 약간의 신비를 부리거든요. 그러나 끝내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우상을, 사단이나 여러분 귀신을 조롱하는 것이죠. 고린도는 다신론을 믿었어요. 하늘의 신 제우스, 태양신 아폴로,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뭐 등등 하면서 별신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인구는 30만 명, 그런데 신전이 12개 있었고 36신이나 섬겼다고 합니다. 신이 36. 하나님을 모르면 다시는 범신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슬람교의 유일신 개념은요, 성경에서 차용한 것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혈통으로는 맞잖아요. 혈통으로는 이슬람 교도들이 결국에 이제 이스마엘,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서 후손과 같이 이렇게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쪽이 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을 그들은 알라라 바꾸고,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 야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라 바꾸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6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첫째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다른 신이나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아주 조잡해요. 이거 좀 심하게 이것들도 신인가 할 정도로 하여튼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신개념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하시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가운데 물론 사람도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모든 것에 여러분 근원이세요. 자, 세 번째 지식은 음식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유가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한다.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좋아하고 저런 음식을 먹으면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식은 어떤 걸 먹어도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여러분 이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어요. 물론 구약시대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먹으라,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다 결국에 이제 종합해보면 뭐냐, 먹지 말라는 것은 건강에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을 먹어서 너희들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표현하냐?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두 가지, 하나는 몸의 할례를 행하고, 이것이 뭐 현대적으로 의학의 남성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별을 뭐냐면 다르게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음식을 뭐 다 먹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좋은 음식 먹으라 하는 게 뭐냐, 음식법이었어요. 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음식 때문에 음식 가지고서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지식 문제는 어떻게 나가냐면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시작.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바른 지식이 뭘까요?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으면서 바른 지식이 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볼 때 바른 지식이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가 여러분 이제 우상의 집 신전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자, 문제는 본인은 자유롭다 할지라도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초신자들이죠. 막 신앙 이제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한 사람들이 뭐냐면, 저기 먼저 믿는 사람 보니까 신전에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우상제물을 먹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뭐 술 담배들이 자유롭게 하네 그러면 초신자들 어떻게 교회 생활해도 이거 먹고 마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바른 지식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내 모습 때문에 형제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지식을 전하면서 9절을 보도록 하죠. 자, 하나씩 더 얘기합니다. 9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의 관심은 온통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철저하게 배려하게 됩니다. 자, 11절 또 보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너의 잘못된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밑에 그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오늘 이 13절 말씀 가운데 핵심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만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죽으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 영혼이 중요하냐? 믿음이 약한 자의 영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갈등 해법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탁월한지 보도록 하죠. 13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먹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괜찮아요, 먹어도. 디모데전서 3장 3, 4절 보게 되면, 자, 음식 얘기가 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성경이 참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 4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게 뭐가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찾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뭐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자,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자, 세계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께 다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황당한 얘기죠. 지금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은 항상 그 전에 만든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랬던 것이군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가한가, 이런 토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 복음 현장에 가 있던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 등이 보고하고, 자,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은 이제 제자들이 주로 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늦게 사도가 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는 밑동생. 야고보서를 쓴 이제 예수 밑동생 야고보,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이제 말하자면 그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의의 의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야고보가 의장이 되었어요.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 음식법에서,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게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할례, 이방인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음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음식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이게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전도에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몸에다가 새겼어요. 할례로, 음식으로, 성도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뭐냐, 그런 것으로 선결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자유가 있었지만, 자, 이제 신약시대 자유입니다. 음식법에서 자유가 되었지만 음식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격이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됩니다. 그의 관심은 항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것이에요. 사실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에는요, 그는 세상의 모든 걸 그의 표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만이 소망이 되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는데 그 일을 위하면 그런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것을 위해 오직 집중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또 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음식 문제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0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포기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때는 그들과 똑같이 이제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여러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은 이제 머리를 깎고 뭐 이렇게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은 이제 부득이하게 그 머리를 깎습니다. 유대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전도를 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여러분 할례를 받게 하기도, 그게 그런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자, 이방인은 율법 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자신은 사실은 구약 율법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방인 전도에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냐면 몇 사람이라도, 여기 바울 표현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최근에 우리 김 목사님 고백이 있어요. 참 저는 놀랐는데, 집사님도 백신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내가 백신을 맞아야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신념은, 내 마음은 백신을 맞지 않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사님 위대함이 뭐냐면,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백신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지키신다고 믿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에. 그러니까 이게 바울 같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집사님에게도 한 영혼을 몇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여러분 지식이라고 바울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여러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지식과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건지는 문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은 아까 읽은 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물론 성부, 성자만, 성령까지도 삼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삼일체 신비가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동일하신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을까 했을 때 바울의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온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한 영혼, 다시 말해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여러분 있었어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이것은 뭐냐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친 경고입니다. 너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면 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거친 말씀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씀하시느냐, 이런 경고를 자기 변화와 해결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화를 발하시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발하시게 됩니다. 야, 내가 왜 십자가를 그 죽음을 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한 줄 아느냐?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렵니다. 그런데 네가 왜 무슨 자격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그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나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알았던 바울은 이미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이라든가, 그래서 이미 그가 생전 주님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구약 성경을 이미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쓰여진 복음서 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아는 바울이 한 영혼을 얻고자 결단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지식이죠.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식을 따라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화요일에 설 명절을 맞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제사 문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도 잡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사도 바울의 관심이고요, 오늘 또 우리의 관심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고, 교회는 또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기관이에요. 교회가 뭐 한다고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지 못한다. 대형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여러분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지방도 몇 개 마찬가지고. 그게 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유, 뭐 세습 뭐 그거 뭐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습을 왜 반대하는 건데요? 우리 문화는요,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저기 신림동에 있는 그 어느 교회가 있는데, 합동측에 길 목사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부터 공부도 다 잘하고, 여기 박진석이 저기 기쁨의 그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박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는 어쩌면 좋을지도 모른다. 아들이 아버지 뛰어나니까. 그러나 그 3,000명 행복하려고 뭐냐면 10,000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혹시 세습한다 해서 그 교회가 행복할지라도 밖에 있는 뭐냐면 이제 10,000명의 생명 잃는다면,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남의 일이라 뭐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원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저항을 하느냐, 이거 반대하느냐. 우리 총회가 왜 그걸 정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실족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세습한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때로 교회가 사람을 살지 못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를 여러분 배려하겠다 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실제 바울이 고기를 안 먹었겠어요. 그런 그 상황에서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서는 결코 고기를 안 먹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찬송